오늘도 수요 자리를 지키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하나니아 삽비라 사건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어수선해졌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속이는 대가로 목숨을 두 분이나 바쳐야 됐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혹해 하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추상적으로 계신 분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야, 정말 하나님은 계시구나.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오히려 교회에 많은 사람이 몰려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사도들을 통해서 너무 희한한 역사와 기적과 능력이 많이 나타나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림자라도 덮일까 기다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병든 사람, 또 더러운 귀신에 들린 이런 사람들이 와서 치유를 받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왕성할 때 이 성령의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위기라고 말할 수 있죠. 정말 이렇게 계속적으로 상승해 가면서 복음이 흥황돼 갔는데 갑자기 찬물을 끼얹으니까 이제 큰일 났다, 나라에서 이제는 간섭하는구나.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위기를 극복하시고 위기를 승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멈출 수 없는 주의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이 사람들은 일명 이 사두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지요. 근데 다시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사도들의 복음 증거를 막는데 이제 혈안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 보면 부활의 교리에 대해서는 자기들끼리 막 의견이 이렇게 상충하지만 이렇게 자기의 있던 권리를, 자신의 기득권을 그렇게 침해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큰 일치가 돼갖고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데는 이렇게 일치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더 이상 복음이 이렇게 증거되고 치유가 나타나서 이거를 괜히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러다가는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겠다, 이런 위기의식을 느낀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시기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거는 사내들인 이 사도들이 핍박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내들인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많이 인정을 하고 또 말씀의 권위자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자인데, 이 사도라는 자가 나타나서 복음 증거를 하고 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이 치유받고 마치 메시아가 나타난 것처럼 사람들이 몰려들고 인기가 대단하니까 자신의 그 받던 영광, 자신의 기득권이 상실될까 하는 그 시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아주 무서운 조처를 취한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을 보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래요. 이거는 사내들인의 결정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은 복음의 확산을 막고 더 나아가서는 아예 교회 자체를 없애버리려는 그런 악한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랬어요. 주의 사자라는 말이 구약에는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은 천사, 때로는 이제 소명받은 하나님의 일꾼, 때로는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현현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는 천사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옥문을 열고 나오는 사건이 사도행전은 12장에도 나오고 또 16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사내들이는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지만은 주의 사자는 이들을 구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어떤 세력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 복음 전파를 하나님이 지지하고 계신다, 뒤를 봐주고 계신다,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 끝날까지 이 복음 전도 사역은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고 또 하나님이 밀고 가는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20절 보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건 천사의 말이죠. 천사가 그들을 구출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랬어요.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생의 복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게 되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기 때문에 이게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부활하는 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래서 따라합시다. 다 백성에게 말하라. 사도들을 오게 놔두지 않고 구출하면서 하신 주님의 명령이에요. 백성에게 말을 해야 돼요. 사내들이는 이 사도들을 격리시켜서 복음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려고 하여간 안간힘을 쓰죠.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백성들에게 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사도들의 존재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존재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간 것은 우리도 구원받지만 너희들만이 천국을 하지 말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함께 구원받으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내게 화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것은 나의 존재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너무 편안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복음 전도에 대해서 보다 우리가 더 진취적인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으라 하니. 여기 이제 새벽이런데 이 새벽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성전에 들어왔어요. 동틀 무렵인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새벽부터 유대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복음을 어디서 전할까? 뭐 들에서 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장에서 전할 수도 있고 한적한 곳에서 전할 수 있는데 성전에서 전했어요. 여기는 두 가지 양면성이 있어요. 성전에서 전하면 일단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분들이 어찌하든 말씀에 관심이 있는 자니까 복음 전도의 효과를 높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는 위험한 곳이에요. 잘못했다가는 그냥 그 자리에서 잡혀가지고 감옥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분들이 성전에서 내가 말씀을 전하다가 잡히게 될지라도 나는 괜찮다. 복음 증거하고 그냥 5분 있다 잡혀도 나는 좋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한 것이죠. 옛날 토마스 선교사가 제가 토마스 선교사 보냈던 영국의 교회를 갔어요. 근데 교회가 너무 조그만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그 배가 이게 움직이지 못해 좌초됐잖아요. 그래갖고 잡혀갖고 목 잘려 죽었거든요. 목 잘려 죽으면서 성경을 이렇게 내밀었는데 그 목 자른 사람이 그 성경을 벽에다 붙여놓고 예수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굉장히 우리 민족으로서는 굉장히 고마운 분인데 그분을 보낸 교회가 너무 작아요. 그렇게 작은 데서도 옛날에 선교사를 보냈구나. 30명만 돼도 선교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선교사는 뭐 복음도 5분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잠깐 하고 자기 생명을 다했어요. 어쨌든 이 복음 전도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5분을 내가 살더라도 결국 해야 되는 것은 복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모았다 그랬어요. 이거는 대단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사도들의 영향력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보통 이 원로라는 것은 사내들인의 공식 회원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고 덕망이 있고 지혜가 있는 어떤 장로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회의원에 보통 모이는 사람이 아니고 원로들까지 다 이렇게 모인 거 보면 그때 이 초대교회의 이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고 유대교의 기초까지 흔드는 큰 폭풍과 같은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합니다. 이거 보면은 지금 이 사도들 다 도망갔거든요. 천사들이 이 사도를 다 이끌어냈는데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 전파에 대한 하나님의 준비가 사람들보다 한 발 앞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뒤늦은 이 명령과 하나님의 역사가 대조를 이루는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다 보시고 역사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의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좀 이상하죠? 옥은 여전히 잠겨 있어요. 왜냐하면 문을 열고 나왔으면 옥이 열려야 되는데 잠겨 있어요. 그리고 거기 아직 간수들은 지키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을 합니까? 거기는 그 사도들이 다 나왔는데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간수들이 너무 게을러서 잠을 잤다, 뭐 지진이 났다, 뭐 그런 게 아니고 자유학자들은 이것을 뭐 지진이 났다 이런 자연적인 현상으로 자꾸 이 기적을 깎아내리려고 신학자인데도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죠. 우리 하면 능치 못함이 없어요. 능치 못한 하나님의 기적을 이성의 잣대로 자꾸 대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성의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성을 초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 투명망토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투명망토 보면 사람들 못 보잖아요. 이 천사가 하는 일을 사람들이 인지 못하게, 문은 잠겨 있지만 그냥 열고 나올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은 있지만 그냥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이 성전 맡은 자라는 것은 이 성전 안의 치안이나 질서를 맡은 레위인의 총 책임자를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 의혹하여라고 말을 하는데 이 단어가 디에포룬이에요. 근데 이 말은 당황해서 허둥거린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죠? 자기가 정말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없어진 걸 알면 옛날에는 자기 목숨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키는 사람이 사라질 때.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바알과 실라 때 보면은 간수가 없는 걸 보고 자결하는 것을 말리지 않았어요. 그만큼 책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들이 당황하겠습니까? 25절 보면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나이다. 이거 보면 사도들이 대단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감옥에 갇혀서 아이고 이제 살았다 그러고 아마 주랭랑 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도 좀 안전한 곳에 가서 더 이상 감옥에 들어가지 않을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기의 죽고 사는 거 개의치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가 또 뭐 잡히든 말든 그런데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목을 두려워하는 사내들인과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이들은 사자의 명령에 절대 순종이에요. 그래서 이 충성에 대해서 한 채의 양보가 없어요. 그들은 자신의 안전을 하나님께 다 의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설사 내가 위협을 느낀다고 해도, 설사 내가 손해가 간다고 해도, 설사 이 수판이 맞지 않는다고 해도 모든 것을 주님을 우선하고 하나님 명령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바라는 전도인 또 하나님의 충성된 종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26절 봅시다. 성전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라. 이 잡아왔다는 말이 아고라는 말인데 이 뜻은 인도하다, 데려오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체포라기보다는 이분들이 스스로 잡혀주었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사도들이 도망가려면 미리 다 도망갔죠.
체포될 거 생각했으면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지요. 이것은 자기 잡힐 것을 다 염두에 두고 잡히면 잡힌다, 뭐 죽이면 죽는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그들의 결의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어요. 이분들이 맘만 먹으면 폭력도 행할 수 있고 강제로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아주 극단적인 조치를 할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은 지금 백성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보니까 미문 앞에 그렇게 걷지 못하는 자를 거론하는 큰 기적이 일어나고 수많은 그냥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거는 이단이 아니고 이거는 뭐 그냥 뜨내기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렇게 부정을 저지르다 주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저들과 동행하신다, 이런 의식이 하여간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의 이 기대와 다불이 기대와 이 어긋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괜히 감옥에 가뒀다가는 여기는 어떻게 나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라, 여차하면 돌까지 들 정도로 백성들의 마음이 이 사도들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이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7절과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언금하였으며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복음 전파한 그 목적이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어서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지금 사도들이 얼마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웬만하면 자기의 생각을 가리키고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이름보다 자기 이름을 더 내세우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도들은 끝까지 어떤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든지 간에 주님의 이름만 높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가 봐도, 오히려 그들을 공경하는 사람 봐도 이 사도들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증거하고 주님의 도를 증거한다는 것을 이 적들이 다 알 정도로 하나님의 복음에 철저히 다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거는 이 복음 전파가 어느 정도로 대단했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거룩한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은 유태인이 정말 어린애부터 끝까지 다 유대인의 사상이 가득한 자인데 여기에 그 가르침이 가득하게 됐다. 보통 사람이면은 그들의 모든 한 것을 깎아내리겠죠. 뭐 해봤자 조금이에요. 광화문에 몇 명 모였나 그랬는데 뭐 어떤 10,000명이라고 뭐 20,000명이라고 말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적들이면 일어나는 역사를 깎으려고 하는데 깎지를 않고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됐다. 이거는 원수들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를 다 인정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도들의 능력 있는 복음 전파에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여기 보면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한때 이 사내들은 공회원과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데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모든 죄값을 우리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24절 25절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이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럴 때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시 읽어봅시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때 자신감이 있었어요. 우리가 책임질게, 우리 자손이 책임질게, 죽어도 됩니다, 죽이세요,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반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 메시아가 결국 봤더니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고 성령을 통해서 뭐 방언을 하고 성령을 통해서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미문에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고
또 이 사도들을 통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걸 보고, 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 보니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였다. 십자가 달려 죽게 한 그 메시아가 죄인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런 깨달음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관리들은 큰일 난 거예요. 결국에는 자신들이 메시아를 죽인 꼴이 되니까 얼마나 입장이 난처하게 되겠습니까? 29절 봅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보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 읽어봅시다. 사람보다, 시작.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이 세상을 사는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될까에 지침이 되는 황금구절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와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혼동하고, 이 나라의 뜻을 따라야 되나, 아니면은 복음을 지켜야 되나, 그 갈등할 때가 많아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저항을 해야 되나, 순종을 해야 되나, 그런 일이 많죠. 그래서 일제시대 때 우리가 저항을 했고, 로마 시대 때도 그렇게 나라에 대해서 막 들고 일어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어디까지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많이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로마서 13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하며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악해 보이는 정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정권을 통해서 백성들의 질서를 지키고 안위를 지키고 그런 일들을 한다는 의미에 있어서는 순종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모든 것을 100%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있어요. 그런 악한 정권이 악한 것을 요청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교회에 가지 마라, 하나님을 저주하라, 그럴 때는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이 정권, 이 권세의 뜻이 어긋날 때는, 그때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원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이 이것이 그들의 삶에 담대한 어떤 신앙의 기초가 됐어요. 그리고 이 선언이 이 교회사에 면면이 흐르는 순교자의 그런 피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핍박이 와도, 피를 흘릴지라도 사람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킨 것입니다. 우리 37절과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가 뒤로 삼으셨느니라. 복음의 핵심 내용을 굉장히 간략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십자가에 죽게 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 다시 살리셨고 부활하게 하셨고 승천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며 또 임금과 구주로 삼았다는 이런 성경의 가장 중심적인 진리를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임금과 구주라는 그런 지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을 할 때 예수님이 임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임금 중에 임금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 백성만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온 천하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구주입니다. 그래서 멸망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그들을 구원자, 구주라는 건 구원자 아니에요? 그들을 구원해내는 구주가 되시는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32절을 봅시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겠다 그랬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물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 승천한 것만 증인이 아니고 예수님의 전 생애를 처음부터 보고 주님의 모든 가르침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크리스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중요하다. 사내들이는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깊은 뜻에 순종하지 않았고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 사도들이 다시금 이 사내들인조차도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순종을 그렇게 재촉하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끝에는 성령도 그러하니라. 따라합시다.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런 얘기는 성령도 증인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 세상에서 많은 역할을 하는데 성령도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그 역할이 성령의 주된 역사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사실은 선교의 주역이 돼요. 선교의 계획을 짜고 또 선교를 밀고 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힐린 보혈이 그 자리에 정체되어 있지 않고 이 보혈이 세계 만방에 퍼져서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의 주된 사역이 예수가 구주임을 증거하는 일을 성령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고, 그 제자들의 이 사역을 성령이 뒤에서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복음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사내들이는 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방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그 사도들을 건져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강할 때 사탄의 역사도 강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의 사역을 대치할, 성령의 사역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사내들은 공회의 공권력조차도 이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고 또 복음의 확산을 막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무 단호한 선언이에요. 너무 철통 같은 믿음이에요. 저는 이 믿음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이나 이 믿는 크리스찬들은 이 권세에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이 서슬퍼런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나약해가지고 그 명령에 그냥 겁을 먹고 옛날에 신세참배 하던 분들 총회에서 결의를 했잖아요. 신세참배 괜찮다. 이거는 나라를 위해서 그냥 의식이지 이거는 우상이 아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주의 종들이 가서 신사참배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세상의 위협에 신앙의 절개를 벌이고 만약에 굴복을 했다면 로마나 그런 포갑 앞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이 다 거기에 그냥 무릎을 꿇었더라면 복음은 사장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명령,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명령을 마음에 강력하게 새기고 목이 잘려도 화형을 당해도 짐승의 먹이가 돼도 신앙을 지키고 이 명령을 준행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 때문에 오늘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감옥에 갇힐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성도들이 피를 흘려서라도 복음을 사수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기적적인 부흥과 성장 일반에도 순교자들의 피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선교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목을 잘려가지고 그 신앙을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일제 신세 참배에도 많은 사람들이 옥에서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무신론을 주장하는 공산주의 앞에도 생명을 다해 자기 목숨 바쳐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위협과 공갈 그리고
얼마나 많은 포갑, 생명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알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세상의 유랑자가 아니에요. 유랑선을 타고 세상에 구경하러 온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파티만 즐기려 해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는 구조선을 타고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멸망으로 나가는 자들의 비명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남편, 나의 부모님, 내 직장 동료들이 겉으로는 여러분을 미소를 짓고 상냥하게 대화할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여러분에게 나를 구해주세요, 내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그들의 간절한 그런 외침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습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부르고 있고 저 네팔이, 미얀마가, 온 세계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한영교회를 향해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의 친지들이, 여러분의 직장의 많은 동료들이 애를 타며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잘 아는 분이 그렇게 참 부부 사이가 좋은데 평생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그건 철칙이 있어요. 당신 신앙, 당신 신앙, 내 신앙, 내 신앙. 거기는 간섭하지 말고 삽시다. 참 겉으로 보면 나이스해 보이는데 이게 진정한 사랑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남편이 이제 좀 지나면 영원한 멸망에서 여보 그때 왜 나에게 복음 전하지 않았어, 내가 하지 말라 그래도 나를 끝까지 나를 복음 위해서라도 교회로 인도해야지, 그런 처절한 목소리를 들을 텐데 그렇게 태평하게 자기 남편이 멸망으로 가는 것을 방치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처녀는 젊었을 때 교회에 살았어요. 새벽 기도하고 또 산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 근데 그 아가씨가 사랑에 빠져가지고 남편이 교회 다니는 거 싫어한다고 교회를 영원히 빠이빠이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또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느 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남편이라도 내 조국이라도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고 나의 진정한 아버지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고 그 사이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주님 나라를 위해서면 목숨을 걸 정도로 열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복음 증거는 설렁설렁 대충 남는 시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거는 행위예요. 영혼을 구하는 행위고, 지금도 많은 영혼이 멸망으로 떨어지면서 아우성거리며 정말로 비명을 지른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의 미래를 바라보고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열심으로 증거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박수치시고 여러분을 지금까지 살게 하신 보람을 하나님이 느낄 줄로 믿습니다. 야, 나는 너 때문에 보람을 느껴. 네가 그렇게 많은 영혼 구원하니까 내가 너무 기뻐. 우리가 하나님을 서운케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많은 영혼을 주께 인도해서, 그리고 우리의 빈 이 공간을 여러분이 많이 채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동서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이길 자는 없습니다. 복음은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해 충성한 아버지 믿음의 사도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도, 감옥에 갇힐 것을 알고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조금도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이러한 믿음의 전사들을 우리 모두가 따라가게 하옵소서. 지금도 긍휼히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저들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며 또
아버지의 복음을 이 세상 끝까지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세상 사는 것이 유람선을 타고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얼마나 아름다운가, 거기를 보고 이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즐기다만 가라고 주님이 우리를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곳입니다.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멸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불쌍한 영혼들, 아버지, 저들에 대한 긍휼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들이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 다해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선교사들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또 하나님, 너무 생활이 어렵고 아버지 의지할 데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데 더 투자하고, 하나님,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 아들이 주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내 딸들이 주님을 멀리하고 있습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아직도 주께 돌아오지 않습니까? 내 어머니가, 내 친척이, 아버지, 내 형제 자매가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긍휼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주께 인도하는 믿음의 전도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주를 위하여 충성하리이다. 주를 위해 생명 다해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리다. 아버지,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하나님 믿음의 절개에 있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며 하나님, 주를 위한 편찮은 충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